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처해진 자리에서 기도의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461장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461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6장 17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입니다. 잠언 26장 17절부터 28절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 소위 사회 문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열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남의 싸움에 간섭하는 사람, 혹은 아무 데서나 활을 쏘고 횃불을 던지는, 요즘 말로 말하면 묻지마 폭행식의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폭력을 일삼는 사람, 그리고 속이고 기만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결과는 또 어떤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모양의 사회 문제아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오늘 잠언 본문 말씀은 어떤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죠. 17절에 보면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괴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기와 상관없는 싸움이기도 하고, 또 싸움의 전후 관계에 대해서 파악하지도 않고 섣불리 무모하게 간섭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의 미련함,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다, 미련한 행동을 하는 것과 같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 저도 집에서 개를 키워보면 귀를 이렇게 꽉 쥔다든가 또 이렇게 뒤집는다든가 이런 행동을 하면 개가 굉장히 싫어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막 물려고 덤벼들죠. 그것처럼 개의 귀를 잡는 것은 아주 미련한 행동을 말하는 것인데, 전후 맥락을 따지지도 않고 남의 싸움에 간섭하는 것, 이게 정말 개의 귀를 잡는 것 같이 미련한 행동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에서 19절은요 일종의 묻지마 폭행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횃불이나 화살 같은 것은 이웃을 살상시킬 수 있는 무기입니다. 전쟁에서도 흔하게 쓰이는 무기가 횃불과 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다, 미친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합니다. 또 19절에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렇다라고 했어요. 이웃을 속여서 굉장히 큰 곤란한 일을 당하게 하고서는 그냥 장난삼아 그런 거다 라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일종의 묻지마 폭행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장난식으로 이웃을 곤란하게 하는 사람이들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기분을 따라서 혹은 자기의 재미를 쫓아서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자기의 기분에 자기의 재미에만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도무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자, 또 한 부류는 20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이 사람들은 일종의 중상모략자들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무와 불로 비유했는데요. 중상모략을 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는 말쟁이라고 말했는데, 이 이웃을 자꾸만 중상모략하는 이 말쟁이는 어떤 사람이냐? 하여튼 재미로 이웃을 어떻게 해서든지 험담하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갖다 붙여서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불과 나무의 관계와 같다는 거예요. 나무가 있음으로 해서 불은 계속 타죠. 그것처럼 이 중상모략자들은 불과 같아서 이웃의 사람들, 자기의 중상모략의 대상만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늘 언제나 중상모략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주 그렇게 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죠. 또 중상모략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중상모략을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마치 맛있는 별미 음식을 찾아서 먹는 것 같이 즐긴다는 거예요. 이것에 아주 푹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그것을 재미로 여기는 사람들이죠. 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제 23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의 사람인데요. 소위 말해서 이웃을 기만하는 사람들입니다. 표리부동한 사람들이죠. 겉으로는 평화를 내걸고 또 겉으로는 좋은 표정을 말하면서 평화를 말하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아주 미운 감정을 그대로 숨기고 있고 뒤에서 꿍꿍이의 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그런데 아무리 잘 꾸며도요, 결국에 그 속에 있는 것은 나중에 드러나게 돼 있지요. 27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그렇죠. 미운 감정을 가지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정을 판 사람들은 언젠가는 자기가 빠짐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28절,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그랬어요. 거짓말로 속였어요. 내가 사랑하는 척, 내가 당신을 기뻐하는 척 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 사람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종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17절부터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소위 말해서 이웃에게 공동체에 대해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이 사람들의 갖가지 부류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들의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 자기가 신인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꼭 하고야 말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기분을 따라서 남에게 해를 가하고 오직 자기의 재미를 따라서 남에게 중상모략을 하고 남의 고통과 남의 어려움은 아랑곳도 하지 않은 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재미를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거의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가 그런 사람들이죠.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상대가 느끼는 슬픔, 상대가 느끼는 고통, 이것을 공감하는 능력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죠. 매스컴에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 20% 정도 우리 사회에서 같이 섞여서
우리 무리 가운데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그것이 잘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꽤 비중이 높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병아리를 해쳤을 때 누구누구야 병아리를 그렇게 해치면 병아리가 얼마나 아프겠니? 병아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겠니? 너한테 그렇게 위해를 가하면 너는 고통스럽지 않니? 똑같이 이 병아리도 고통스러운 거란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느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행위를 하면 너한테 불이익이 간다. 너가 법에 의해서 뭔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네가 경찰에 잡혀갈 수 있다라고 하는 당신 자신에게 너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뭔가 규율을 알려주듯이 무조건 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 공감 능력을 키워주려고 하기보다는 무조건 규율이다, 따라야만 한다,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에는 참 그렇죠. 하고 싶은 대로 못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고 싶은 대로 못해서 불만인 마음이 있을 때가 있죠. 왜 나는 참아야만 할까? 왜 나는 저 사람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야만 할까? 나는 왜 내가 좋은 것도 있는데 저 사람이 좋은 것만 늘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아파서 아픈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못해서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웃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면, 옆 사람을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어떤 면에서 바라보면 축복이 아닐까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린다. 어떤 때에는 속이 시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한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죠.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사회의 문제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고,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이해하고, 내가 얽매임 당해봤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사회 가운데에서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 공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혹시나 오늘도 하나님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내가 못하고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든 일을 당할 때에 나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 걸음 더 이해할 수 있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들을 더 깊이 공감하고, 그래서 저들을 그 공감하는 만큼 저들을 위해서 더 깊이 중보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내가 못하고 내가 고통당하는 일이 있다고 할 때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찾아왔냐고 내 고통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비슷한, 나보다 더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이해하는 만큼, 그들을 공감하는 만큼 더 가까이, 더 깊이
기도하며 중보하며 다가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남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지혜요, 진정한 축복이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든 것, 내가 못하는 것, 내가 고통스러운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만큼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함께 공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